복음, 과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매우 반갑고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소식은 사형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이 사형이 취소된 것에 감사하다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감옥에서 자신을 나가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형당해야 할 것을 살려주었더니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욕심만 커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혹시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신이 정말 없었습니다. 교사로 다년간 섬겼지만 교사로 섬길 때와 전도사로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 아시지요?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얼마 지나서 조금 익숙해지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을 때에 또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는 다른 전도사님들의 사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던 곳에는 저까지 교육전도사 6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역도 참 잘하셨고요. 저는 그냥 그랬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처음 사역하는 사람이 저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분들은 참 지혜롭게 잘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던 부서에 교사가 저까지 16명이었는데요. 30대 중반인 전도사인 저 하나, 그 다음에 12분이 다 40대 이상이셨고요. 그리고 3명의 청년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이 나이가 좀 있는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존댓말을 하시는데 이 3명의 20대 초반의 청년 선생님들한테는 반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사회의 시간에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이 교사 선생님들께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설명도 다 드렸지요. 아이들 앞에서 이 선생님들이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해라, 막 반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청년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초짜 전도사가 그것도 선생님들께 그렇게 이제 부탁을 사실은 드린 거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그래야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계신가 하면 저런 전도사가 다 있나 싶다는 그 눈빛으로 아주 저를 매섭게 쳐다보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약간 이제 주눅이 들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겠기에,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니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을 못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말을 하는 것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모두가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의 말은 아마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른들에게는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바꿔가야 할 것을 바꾸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막 심하게 지적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가고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뭘 별나게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부서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어쩜 저런 인간이 있나 하고 바리새인들과 여러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글로 율법적으로만 배우고 알았으니 그들은 예수님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교회의 어른 선생님들이 만약에 교사로 섬기는 처음부터 교사 간에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알았다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존댓말을 하며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교사로서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도 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행해왔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신앙관이 달라지고 또 나아가서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순복음식이 맞는 분이 계시고요. 장로교식이 맞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인데요. 이 본질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고백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삽입한다면 그것은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이단들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은 정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서신을 통해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율법에 대해 가르치려면 제대로 잘 가르쳐야지 왜 엉터리로 가르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혁명가와 같이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율법들을 다 없애고 이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뜻밖의 이야기를, 말씀들을 하시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금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따라 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겁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등의 잘못된 율법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기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혹시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가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도 인앤아웃 버거가 들어왔다라고 제가 어디에서 한번 읽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 집이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햄버거 가게만의 독특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독특한가? 보통 햄버거집 하면 종류가 좀 많지 않습니까? 햄버거, 그 버거의 종류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3가지 종류만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햄버거, 그리고 그 햄버거에 치즈를 넣은 치즈버거, 그리고 햄버거 그 고기 패티를 2장을 넣은 더블버거. 그래서 이렇게 3가지만의 햄버거가 있고요. 또 감자튀김, 음료수, 이렇게 메뉴가 아주 단촐하게, 단순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절대로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 집은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로 이 햄버거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보통은 좀 미리 만들어 놓거나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리지 않은 그 재료들로 신선하게 그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이 곳만의 독특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배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배달 사이트에서 인앤아웃 버거를 배달하겠다고 했다가 큰일을 이제 치를 뻔했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배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신선한 그 햄버거를, 아주 맛있는 햄버거를 바로바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배달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음식이 식거나 또 잘못하면 부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러한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앤아웃 버거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신들만의 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햄버거 가게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제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In and out.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변화를 준다고, 우리도 이제 세상에 좀 발맞춰 살아봅시다 하고 변화를 준다면 이 손님들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변했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야, 인앤아웃 버거도 이제 좋아졌구나. 야, 그래, 그럼 세상에 발맞춰 가야지. 니네가 뭐라고.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인앤아웃 버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와서 배달일도 안 되는 이곳에 와서, 그리고 햄버거도 종류가 이 세 개밖에 없는 이곳에 와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 햄버거 가게가 좋아서 내가 이제까지 온 것이고, 값도 다른 곳에 비해서 또 저렴하기 때문에 온 것인데 이제는 여기나 뭐 저기나 뭐 다를 게 없구나 하고 아마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하나둘씩 그냥 꼭 인앤아웃 버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햄버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그냥 똑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실망하면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 가지의 율법이고 10개의 계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른다 해도 대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고 주신 율법에 의거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미 그 반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심하게는 기독교는 좋지만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겠습니다. 특별 계시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 더 좋겠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약 2000년 전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